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시편 말씀은 시편 70편입니다. 제가 시편 말씀을 읽어봅니다.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시편 70편을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의 첫 번째는 시편 70편이 굉장히 짧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68편, 69편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71편 굉장히 긴 시들이고 웅장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68편 같으면은 돌파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과 승리를 쟁취하는 그 놀라운 것들을 말하고 있고, 또 시편 69편 같으면은 극한 고통 가운데 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71편만 해도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편은 굉장히 짧습니다. 이 짧은 시가 왜 여기 있는가? 또 한 가지의 생각은 이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은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에서 이 시편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한 가지가 나 하나 잘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 하나 잘못되면 모든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 세상 가운데 흔한 일들이죠. 내가 받을 영광을 함께 누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을 치욕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치욕을 받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이 생각이 시인 가운데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되면 모든 사람이 잘못된다는 것, 그것은 실제적인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개인이나 공동체나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한번 이 시편 70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종종 우리는 정말로 나 하나 잘못되어져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잘못되는 것을, 그런 두려움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책임져야 할 것과 지켜줘야 할 것이 많을 때는 더욱더 그러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중대한 수술을 받을 때 이 수술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조직의 운명이 좌우되는 결정을 해야 할 때 더 심각한 것은 오늘 시편 70편처럼 철천지 원수처럼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잘못되었을 때 그 사람들에 의해서, 혹은 당신과 당신의 가정과 공동체가 그런 위기 앞에 있다면은 우리는 시편 70편의 이 짧은 기도를 기억하면서 70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70편은 5줄로 쓰인 짧은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40편 13절로부터 17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시편 40편에서 개인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다윗의 절박함과 간절함을 후대 사람들은 시편 70편에서 우주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민족의 절박함을 표현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와 5절에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라는 표현처럼 지금 시인은 굉장히 다급합니다. 2절에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때문입니다. 시인의 영혼을 찾는 자들은 시인을 파멸시키고 죽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소유인 영혼을까지 가로채려고 합니다. 시편 70편에서 느끼는 것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항해서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을 지켜야 되는 시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0편에서는 이 두 사람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빼앗으려는 자들의 전쟁터는 현실입니다. 빼앗으려는 자들은 온갖 술수를 통해 시인에게 모욕을 주고 시인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었습니다. 살기등등한 기세로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것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된 자들의 최후 목적은 시인을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죽이고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깔깔거리며 시인을 사라지게 하고 수치스럽게 최후를 맞이한 시인의 모습을 기록하며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의 모습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인은 이미 상하고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지켜내지 않으면 시인과 함께 줄을 찾는 사람들이 시인과 함께 수치를 당할 판입니다. 시인이 살고 있는 삶의 현실, 전쟁터와 같은 그 현실 속에서 시인은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편 70편은 이런 절박한 상황 중에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명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70편을 쉽게 이해한다면은 기도해라.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을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시인은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저항 불가능의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도한다는 것이 이 시인에게는 어쩌면은 사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인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시인이 홀로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자신도 문제이지만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무거운 책임감, 그 무게는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시편 70편의 시인은 마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앞에 아뢰이면 그 찬송가의 후렴처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자신 안에 있는 것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2절과 3절에서 말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체를 밝히셔서 그들의 동기와 말과 행동 때문에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3절에서 시인을 아하아하며 경멸하는 사람들이 시인이 받은 그것만큼이라도 받게 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5절에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 즉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노래하며 통쾌해하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즉 하나님의 인격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거듭거듭 항상 칭찬하고 송축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급하고 절박한 중에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차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급하고 절박한 현실로 인해 5절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친다는 것은 그 확신보다 두려움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5절을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확신은 꺾이고 나의 몸과 마음은 쇠하여졌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오셔서 나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 70편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는 시인의 현실적인 입장,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모습까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인의 기도가 과연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사실 모릅니다. 다윗의 기도라면 성경에서 응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바벨론의 침략 앞에서 하나님께 드린 예루살렘 성 사람들의 기도라면 처참한 패망이 나타난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 응답을 누구나 다 원합니다. 기도 응답을 기도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편 40편에 다윗의 간절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심정을 생략한 채로 시편 70편을 오늘 우리에게 읽고 묵상하게 하실까요? 구구절절한 사연은 필요 없고 다급하면 무조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절망 중에 하나님 품에 안겨 세상을 고발하라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시편을 잘 알고 계시는 주 예수께서는 주 예수의 가장 소중한 것과 지켜야 할 것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속에서 시편 70편을 기억하며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1절과 5절을 비교해 보면 1절에는 없는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는 표현이 5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얼마나 간절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렸을까요?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는 그 말 속에서 바로 예수님의 심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은 주 예수께서 하셔야 할 일을 모두 마친 후에 무덤에 계실 때 주 예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까지 주 예수는 아버지의 오심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 예수의 기다림은 부활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저는 시편 70편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가 들어야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소망 있는 기다림으로 지금 너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라는 전쟁터에서는 기도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기다림이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참된 신앙인, 즉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다급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의지할 뿐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의지할 뿐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소망 있는 기다림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기도를 배우고 연구합니다. 아마도 가장 인기 있는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시도록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길거리에 있는 생수 자판기처럼 적당한 돈을 넣고 버튼만 누르면 생수를 얻을 수 있는 자판기가 결코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당신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견디지를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통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늦추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배우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운명을 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소망 있는 기다림을 사는 삶입니다. 소망 있는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는 때에 가장 절실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기도를 늦추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확인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믿으며 잘 기다리는 것은 창조적이며 탁월한 예술적인 삶을 이 땅 가운데, 현실 가운데, 시인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은 하나님이 그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형들과 화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벗어나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모세는 바로가 백성들을 보낼 때까지 10가지의 재앙 속에 일어나는 참혹한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기업을 주장할 수 있게 될 때까지 40년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때 간직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소망을 품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더 기뻐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왕권을 받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그들의 오라비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현실을 살아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 있는 기다림의 삶입니다. 소망이 있는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무르익어가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약속하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소망이 있는 기다림의 시간은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일을 이루시는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이 있는 기다림을 이사야는 이사야 30장 18절에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어도 당신은 안전합니다. 설령 시인처럼 막다른 골목에 모여서 가장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처럼 살아가고자 한다는 그 소망을 놓지 않는 한 반드시 당신은 시편의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인격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급하십니다. 부활의 삶을 살며 주 예수 다시 오신 날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외쳤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복된 소망의 기다림이 있었고 그 기다림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전쟁터 같은 현실 속에서 정말로 시편의 기자처럼 복된 기다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